자, 오늘은 미륵보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윤전생사, 윤회를 끊는 방법을 여쭙고 부처님이 그에 대해서 설하시는 내용입니다. 미륵보살이 이제 또 예의를 다 갖춰서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널리 보살들을 위해 열애의 비밀장을 여시어 대중들로 하여금 윤회를 깊이 깨닫게 하고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으며 능히 일체 중생 위에 두려움 없는 도의 안목을 베푸시어, 두려움 없는 도의 안목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말하면 무외도안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 도의 안목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다 눈앞에 그런 이제 안목이 있는데 도를 깨치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의 도안을 베푸시어 대열반에 대한 결정적인 믿음을 일으키고 다시는 윤전생사의 경계를 따라 돌고 도는 견해들을 일으킴이 없도록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난 그 보살장들까지 사에 이르는 네 분의 보살장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그런 안목을 어떻게 하면 갖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번에 미륵보살이 이제 그러면은 그 윤전생사는 윤회를 어떻게 끊느냐 이것을 이제 질문하실 건데, 우선 미륵보살은 어떤 분입니까? 미륵보살은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는 도솔천에서 수행하고 계시고 이제 언젠가는 인간세상에 내려와서 성불 하셔서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미륵보살 하면 유심식으로 유명한데, 그 유심식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다 비롯된다는 거죠. 마음에서 다. 근데 이제 그 지난번까지 우리가 원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본래 없는 것, 그죠? 본래 없는데 마음에서 이제 망심이 일어나서 망상으로 뭐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유심식이죠. 그래서 이것의 단적인 예가 우리나라 원효 스님이 경험하신 일이죠. 원효 스님이 그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공부를 하러 가시려고 가다가 뭐 뭔가 일이 잘 안 돼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다시 다른 길로 가려고 해서 이제 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아주 뭐 깜깜한 밤에 산속에서 뭔가 그 제사를 지내는 집 같은 그런 제사당이 있는 것 같은 데서, 허름한 데서 이제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보니까 주위에 그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이렇게 딱 마셨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시원하고 맛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막 꾹꾹 토하고, 그래 그 토하는 과정에서 딱 깨달으신 거죠. 뭘 깨달으셨느냐?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도 없다라는, 일체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게 이제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래서 미륵보살께서 유심식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원효 스님이 깨달은 바에 그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일심, 일념은 우주를 지었다 허물었다 하는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을 참나라고 하고, 또 뭐 많은 선지식들은 그 참나가 눈앞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참나를 깨달아라 하는데, 마음 하나 딱 바로 망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원각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만일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이 열애의 대정멸해에서 논일고자 하면 윤회의 근본을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윤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부처님의 보리를 닦는 데는 몇 가지 차별이 있나이까? 또한 중생의 세계로 들어가 몇 가지 교화 방법을 베풀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나이까? 여기 보면 전에 부처님께서 그 중생의 그 윤회의 고리가 7가지가 있다고 하셨죠. 7치가 있는데, 그럼 윤회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그에 대한 아주 좋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중국 양무제 때에 도인 중에 한 분인 천태지자가 어느 날 이제 지간산매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지간 산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그 앞으로 산돼지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지나가는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내 연달아 사냥꾼이 그 산돼지를 찾아서 이제 쫓아가면서 산돼지 한 마리 못 봤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천태지자가 당장 그 화를 버리시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산돼지와 당신과의 얽힌 삼생의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생은 이제 3번 윤회를 한 거죠. 3번 윤회를 했는데 한때 까마귀가 그 배나무에 앉아서 배를 쪼아 먹고 있었는데 그 바로 밑에는 이제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털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까마귀가 다른 나무로 가려고 탁 일어났는데 그 배가 떨어져 가지고 뱀머리에 딱 떨어져서 뱀이 그 배를 맞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은 뱀은 산돼지로 환생을 했고, 그리고 그 까마귀는 이제 명을 다해서 뭐가 됐냐면 꿩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꿩이 알을 품고 있는데 이 산돼지가 칡뿌리를 캐 먹다가 그 칡뿌리가 이제 이 땅 밑에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막 그 밑에 돌도 있고 이러는데 그걸 캐 먹다가 그 돌이 굴러와서 알을 품고 있는 이 꿩이 맞아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꿩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 사냥꾼의 아버지가 그 지나가는 그 죽은 꿩을 집에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 산돼지에게 활을 쏘아서 뒤쫓고 있는 사냥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계속 뒤쫓아가서 그 산돼지를 죽이게 되면 또 다른 또 윤회를 하게 된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축생과 이 사이에 큰일 안 하고도 그냥 어떻게 무심결에 한 일, 뭐 먹고 살려고 한 일, 뭐 이런저런 일들에 의해서 축생과 인생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는데, 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이 그 사냥꾼이 화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하는 일체의 보살과 말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을 맑게 하고 마음 거울에 빛을 밝게 하여 열애의 위없는 지견을 뚜렷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위해 열애의 깊고 오묘하고 비밀스런 미묘한 뜻을 물어서 지혜의 눈을 더욱 맑게 하고 영원히 윤회를 끊고 실상을 깨달아 무생법인을 갖출 수 있게
하려 하는구나. 일체 중생은 아주 오랜 옛적부터 갖가지 은혜는 이제 정에 집착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탐욕을 가짐으로써 윤회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에 막 집착하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업이 생기는 거죠. 업이 생기면 그 업에 따라서 다른 생으로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계의 태생, 난생, 섭생, 하생 등의 일체 종성은 모두 업욕으로 일어나서 그 제 나름의 생명을 타고나니 마땅히 알라. 사랑이 윤회의 근본이니까 이 조심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애욕이 일어나게 돕기 때문에 태어남과 죽음이 계속 이어지나니 애욕은 사랑함으로 생겨나고 목숨은 애욕으로 인해 있게 되느니라. 중생은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욕에 의지하나니 애욕은 원인이 되고 목숨에 대한 사랑은 결과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욕의 대상을 만나면 어긋난다, 맞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죠? 이제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내 취향에 딱 맞다, 뭐, 그러면 이제 사랑이 생기죠. 그래서 대상이 사랑하는 마음을 던지면 또 미움과 질투를 일으키는데, 그 미움과 질투를 일으키는 것도 또한 업이죠. 그래서 이 업 때문에 지옥이나 악의의 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나 애욕을 해모하여 업을 싫어하고 도를 사랑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즐겨 행하면 천인과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해도 이제 결국은 칠치 중에 그 천인 하늘에 태어나는 그런 또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사랑은 해모를 해가지고 포기하고 그래서 다 사랑을 버리면 그런 버림 속에서 또 정오와 뭐 미움과 이런 속에서 또 도리어 사랑하는 마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유의정상 천상으로 올라가는 가보의 성가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윤회에 속하기 때문에 거룩한 도는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원각은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 윤회를 면하려고 하면 탐욕을 끊고 가래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윤전생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무명, 무식한 지혜가 없는 그런 망상, 망심, 허망한 생각, 그 다음에 탐욕, 탐진치 이런 것을 다 끊어야 한다는 거죠. 보살이 변화하여 세간의 목습을 나타낼 때는 애욕을 근본으로 삼지 않나니 오로지 자비로서 중생의 애욕을 버리게 하기 위해 중생이 원하는 탐욕의 모습들을 빌어 생사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니라. 만일 말세의 일체 중생이 애욕을 버리고 미움과 사랑을 제거하여 부지런히 열애의 원각 경계를 구하면 청정심에 의해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뭐 탐진치, 애욕 이런 것을 다 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문득 일초직입, 열애지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각으로 들어가는 도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